네, 한 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으로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 장소에서 그 비천한 자리에서 초라한 자리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또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복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예비한 또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들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얼마만큼 모셔드리는가, 의지하는가, 그분을 얼마만큼 내가 간절히 찾는가, 얼마만큼 내가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분이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말씀으로 말하고 노래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했는데도 이거는 우연하게 된 일이야. 이 일들은 정말 내가 잘해서 된 일이고 이 일들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된 일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에게 그 지혜들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성취되었다, 피해졌다, 해결되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일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 작은 부분들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부드러움이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것을 볼 수 없어요. 그냥 때가 되니까 나은 거야. 때가 되니까 고침 받은 거야. 때가 되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가정이 회복된 것이야. 때가 되니까 사업장이 잘 되는 것이야. 남편과 아내가 이제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그렇게 된 것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해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가 제일 필요하다. 내 자리가 너무나 초라했다. 그리고 너무나 그 자리가 고난스럽다. 또 때로는 수치스러웠고 슬프고 아프고 정말 그 장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내 안에 지옥으로 인하여서 정말 죽는 것이 오히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쉬울 것 같고 죽는 것이 더 편할 것 같고 그 어두운 가운데 그냥 그렇게 있는 모습들이 오히려 편한 것 같은 그 고통의 자리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고 그분을 만나신 적이 있으시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시고 또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시고 또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전부로 삼으셨습니다. 더 큰 일들이 생기고 정말 이제는 내 목숨까지도 위태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너무나 좋은 자리, 행복한 자리, 기쁨의 자리, 모든 슬픔의 띠를 하나님이 다 걷어버리시고, 슬픔의 옷들을 다 하나님이 벗기시고,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옷들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은 그 시간대에도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면서 이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정말 이스라엘 땅에 머무를 곳이 없어서 그 땅으로, 가든 땅으로 피해서 가요. 그리고 거기에 왕인 아기야 왕에게 가서 거기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하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왕이고, 사울왕은 삼천을 죽이고, 다윗왕은 만만을 죽였다라고 노래하고 칭송하는 그 다윗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의 장소에 갔는데, 적군의 왕에게 갔는데, 거기에 신하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왕이 그 순간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심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이제 죽음을 당하는 거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 순간에 정말 그 왕 앞에서, 그 신하들 앞에서 막 침을 제질제질 막 흘리면서, 수염으로 막 침이 흐르게 하면서 막 벽을 긋고 땅바닥을 부르면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생명을 연장하려고, 생명을 너무나 그 위태한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왕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 막 벽들을 북북 긁으면서 침을 막 제일 흘리고 막 미친 듯이 막 웃고 다니고 거기에서 굴르고. 그러니까 그 아비야 왕이, 이 사람이 이렇게 미쳐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도 아닌데 왜 여기에 두느냐, 이 사람을 내 쫓아버려라. 그래서 쫓겨나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그 그 아비야 왕의 앞에서 좀 미친 척을 하다가 정말 비참하게 살아남은 것 같은 이 시간을, 그 시간을요, 살아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것 같으십니까? 그냥 순간적인 내 지혜로 거기에서 죽음을 모면하려고 온갖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침을 흘리고 부르고 또 막 초라한 그 모습들을 미친 척하는 거 알잖아요. 미친 사람들이 하는 것들. 그 행동들을 하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왕을 보면서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지나온 그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또 때로는 정말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이 다윗왕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을 찬양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는 것 같잖아요. 정말 그 안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을 것 같아서 심히 두려워서 거기서 자기가 미친 척하고 자기 기발한 어떤 꾀를 내서 한 것 같은데, 다윗은 그곳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같이 공고한 자들이 들으면 그들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나와서 찬양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위태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생명이 위태하니까 얼마나 그 속에서 간절함이 일어나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기에 얼마나 그 애타는 마음이 생명이 위태하니까 그 심정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건짐받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건짐받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시를 쓰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대요.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예요. 생명이 이태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이 안에서 뜨거운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로 표현은 안 되지만 심령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겠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도 지나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슬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공부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그 비굴한 자리, 비천한 자리, 삶에 낙이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건지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그 심히 두려웠던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나의 그 고통의 신음 가운데 울고 있었던 그 자리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서 울고 넘어져 있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정해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분이
나의 피할 길이 되어주셨다. 피난처가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막 어떤 역사를 이루고 사람을 시켜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순간적인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미지근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너무나 식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날을 기억하시면, 지금 건져주셨던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건짐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건져져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지금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로, 입이 닳도록 하나님을 노래하고 전하는 자가 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냥 무뎌져 버린 거예요. 다윗 왕이 그 심히 두려웠던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도 그냥 지나갈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두기를 싫어하면서 다시 옛날의 그 습관들로 그냥 또 옛날에 내가 머물려고 하는 그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또 살아가면서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다윗 왕이 그것을 시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을 수 있도록 그가 시성을 없는 이유로 하나님의 시로 찬양하는 것을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또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그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그때처럼 뜨거워지지 않고 애타지지 않고 내 마음에서 무뎌져 버렸던 그 감각을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곳에서 건져주셨던, 지혜를 주셔서 해결하게 하셨던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다시 가서 내가 얼마만큼 간절했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가 탔었는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때론 내가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기 위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남편과 아내들이,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그것을 원하여서 정말 자녀들이 사고를 당하고 남편들이 어떤 사고를 당하고 가정에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정말 그때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셔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또 그런 자리를 만나요. 또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리도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갈 때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경험했던, 지나왔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 간절함으로 찾았던 그 장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서 내 힘과 능으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내 힘으로 행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정말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님 앞에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앞에 그렇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 왕이잖아요.
적군 앞에, 적군의 왕 앞에 가서 그렇게 미친 척하고 있다가 살아남은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수족들 외에는 없어요. 그냥 자기가 묻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기의 간절함이 너무나 컸었기 때문에, 생명의 그 위태한 것 가운데 정말 자기 힘으로는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어떠한 지혜도 지식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그거를 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겸손함으로 엎드리게 되니까 사람들한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봐라. 너희 그렇게 공고한 자리들이 있느냐? 나처럼 그렇게 힘든 자리가 있고 두려움의 장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봐라. 내가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너희들도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너희들이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그분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는 둘러친치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에게, 문제가 있을 때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안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라라고 하면 먹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난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피해 본 자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손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러시면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요? 누구예요? 저희 모두잖아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자는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마음의 그 자리, 그 심령의 자리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혀의 말이 어떠한지 주님이 다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혀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혼들을 섬겨주고 영혼들을 세워주는 그 혀입니까? 아니면 쓴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못마땅한 것이 일어나고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늘 부정적이지는 않습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일러주겠다고 말하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을 사모하고 너희들이 장수하기를 원하면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내 혀를 악에서부터 금할지어다.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환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과 못마땅한 것과 정말 이기적인 것들이 흘러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는 어떠실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나의 의로운 표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려주고 있는 것들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정죄의 잣대를 들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고 있는 영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을 때에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는 쓴물을 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 죄와 사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었던 죄와 친구가 되었고 쾌락과 친구가 되었고 이기적인 것들과 친구가 되어 있었고 욕심과 탐심과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우리가 그것들을 따르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 그분을 섬기면 너희들이 모든 재앙에서 건짐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어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렸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의 명예를 좋아하고 부를 좋아했던 정말 사람들을 향하여서 온갖 잣대를 대가면서 나왔던 그러한 영역들을 하나님이 보시고도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안으시고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안으시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품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과 저를 안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받으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돌아온 것만 가지고도 그분은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보혈로 나를 씻어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주님 앞에 해드린 것 같고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충성하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낮아짐의 사람으로 보고 우리가 그렇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갖 내 안에서는 독한 것들이 풀어지고 있는 독한 쓴물을 내고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모든 길들과 빌라도의 뜰에서 그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살들이 뜯겨져 나갈 정도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도요 참고 그 위에서 기다리실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을 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 고난을 받고 채찍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너무나 그 고난을 받고 그 맨맞은 채찍으로 맞으신 그런 모든 고난으로 인하여서 정말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을 것 같은 그 시간들 속에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은혜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말 달리실 때 온갖 그러한 수치와 고난과 정말 그 고문들을 다 받아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가셨던 그 고통을 참으셨던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 보세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그려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우리의 수치와 문제들과 아픔과 연약한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실 수가 있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해가 되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 때문에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악한 것들을 풀어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입술에서 계속 불신앙적인 어떠한 언어들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에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일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과 고초와
그러한 것들을 다 받고 있을 때 하늘 아버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괜찮으실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에게 맞고만 와도 그것이 너무나 여러분의 고통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보내셨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이 되어주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오셨거든요. 그분이 생명을 들여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부족할까요?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이 그 주님 한 분이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으십니까? 또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전부인지 테스트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불신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생명까지도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떡을 구할 때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주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반대로 너는 이거나 먹어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염려가 없게 되실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면서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얼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러십니까? 여러분과 잠깐만 동행해 보면 겉에서 볼 땐 잘 모르죠. 근데 잠깐만 동행해 보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어디만큼의 위치에 서 있는지 보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직 그 자리에 없어요. 여전히 부딪히면 부딪히는 대로 소리가 나고 어디에 빠져있으면 빠져있는 것이 소리가 나고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컨트롤되지 않는 생각들, 행동들, 말들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직 머무실 수가 없겠다. 저와 여러분이 heb시가를 지난주에 노래했어요. 황폐했던 땅이, 황량했던 땅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사막과 같은 땅이 드러난 거예요. 내 심령에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셨던 거예요. 여전히 각박하고 메마르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평안함을 느끼십니까? 불안함을 느끼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같이 염려하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같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진실하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당장 어떻게 심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밀어버리고 사람 앞에만 신경을 쓰고 사람 앞에만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죠. 근데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조금씩만 한 걸음씩만 들어가 보면 여지없이 육이 나오거든요. 정말 사람의 냄새가 옛날 사람의 변화되지 않았던 그 육의 사람의 냄새가 나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온전해야 되는 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시면서 살아오셨던 것처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기도할 때에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지 마라. 금식할 때에도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금식하지 마라. 너희들이 구제할 때에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서 구제해라.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팔을 불지 마라. 너희들이 행하는 것들을 다 입으로 쏟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너의 행하는 일들을 다 안다면 너희들은 벌써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영혼들을 섬길 때에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정말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막 속에서 있는 것들을 막 발산하면서 내가 막 어떤 독을 풀으면서 나를 따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혹여라도 앞에 가는 자라면 그 앞에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를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라나올 수 있도록 중보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특별하게 안다는 아직은 하는 일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 장소들이 있어요. 중심으로 중보하는 자가 있고 꽃꽂이로 섬기고 또 식당에서 섬기고 성전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 속에 그 부딪힐 때 다른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죽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는구나. 그러면서 상대가 편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장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어떤 것을 막 혈기로 인하여서 나를 드러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서 따라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합하세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잖아요. 부모가 볼 때 형제가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름답잖아요. 싸우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냥 하지 말라 그럴까? 아무것도 그냥 시키지 말까? 그냥 다 내려놓으라고 할까? 차라리 내가 할까? 막 그런 마음들이 들게 하잖아요.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말이 되는 것들이 싫으니까. 그냥 부모가 그냥 해버리고 말잖아요. 너 이름 시키니 나와. 그러면서 그냥 부모들이 다 그냥 그 자리 가서 해버리잖아요. 근데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자라나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 리더로 세우셨습니까? 리더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의 그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상전이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밑에 있는 섬김의
그 직원들도 그렇게 주인을 그렇게 대할 것이에요. 나의 질서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질서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들로 인해서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나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다 거꾸로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거짓말들도 참 많이 합니다. 응? 그쵸? 근데 정말 안 해야 되는 거짓말들이 또 있잖아요.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면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으래요. 악은 근데 우리가 찾지 않아도 우리 안에 막 그냥 스며들어서 오려고 해서 잠시 잠깐만 방심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동안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눌러놨던 것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악을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라.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다고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우리가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너희들은 의롭다, 나의 보혈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였다. 그래서 나의 눈은 너희들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내는 자이면, 악을 가지고 있는 자이면, 악을 행하는 자이면, 우리 혀에서 악을 내고 있는 자이면 하나님 우리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환난에서 건지시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혀에서 악을 금하며 입술을 거짓말을 제하는 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 자, 그 자에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 악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분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으십니까?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냥 목소리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여기서부터 오는 끓는 애타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어달라고,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다만 악을 내가 싫어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내 혀에 의해서 나오는 그 악을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간절히 구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간절함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정말 그분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가난에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보고 내 지식으로 지혜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의 마음을 찢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가 되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곳에 강타하기를 원하시고 완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를 원하셔서 생명과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이제는 그 가운데 들어가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자로 사실은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그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되는 그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 하는데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닮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혀에서 악을 금하라. 너희 입에서 거짓말을 제하라.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 행하며 화평을 쫓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안전하게 나는 지금 이만큼이 다야라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개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개간하시기 바랍니다. 기경시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기경시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장소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이끌고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만드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인정해드리면 안 될 것 같지요? 망할 것 같지요? 더 어려움에 처할 것 같지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지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지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왕이면 모든 것을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잖아요.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 해결 못하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떠날지어다. 아멘. 건진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게 될지어다. 아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되게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그분, 여러분의 주변에 누구입니까? 너무나 많죠. 저희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 상한 자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주님을 나타내자고요. 때로는 그것이 외로워요. 때로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것이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때로는 그것이 정말 마음을 무너뜨리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이 가까이 우리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마음이 상한 자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 티끌만한 것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그분 앞에 다 쏟아드리세요. 그러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하늘의 기쁨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내 마음을 장악하고 계시면 내 안에 염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볼 때도 꺼리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도 아무것도 정체감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심령으로 진짜 평안한 때거든요.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때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옛날에 어려웠던 모든 수치스러웠던 장소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미친 척 하면서 다윗 왕이 미친 채 하면서 그 생명을 낳았던 것처럼 그런 장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앞으로도 기대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